안녕하세요. 수지 법륜사 주지 일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대법회 까규몰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불교 국가에서는 보통 정초, 그러니까 신년초에 절에 가서 불공하고 기원하는 그런 불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시잖아요. 티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년초에 어떤 종파를 막론하고 티벳 사람들은 각 사원에 가서 불공하고 기도 올리고 부처님 가피를 청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신년초에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을 이어서 까규파에서도 매년 인도 보드가야 마하보디 대탑 안에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기원 대법회를 지금 37, 8회 아마 40년 가까이 계속 해오고 있어요. 해마다 겨울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까규몰람을 언제 처음 이렇게 한번 참석을 해봤냐면 마하보디 대탑에서 제가 10만 배의 오체 투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인도에 처음 가서 돌말링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10만 배를 마치고 돌말링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때 부처님 성도지 보드가야에서 제가 10만 배를 하고 처음 해봤습니다. 여러분 10만 배 아시죠? 해보셨죠? 이렇게 하고 쫙 미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10만 배 할 때 어때요, 여러분? 잘 밀립니까? 잘 안 밀리잖아요. 막 빡빡해갖고 막 손이 안 밀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10만 배를 어쨌든 빨리 하고 가려고 한 며칠 동안 몸살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겨울에 보드가야 대탑 안에서 이제 절을 하면서 또 각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의 그 불교 그 법회를 다 했거든요. 그 법회를 다 구경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절할 수 있는 절판이 있어요. 그 절판에다가 내 그 자리를 딱 깔고 오체 투지를 이제 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각 나라에서 뭐 남방 불교 할 거 없고 뭐 중국, 티벳 온 데에서 법회를 다 할 때마다 그 법회하는 주최 측에서는 공짜로 빵하고 차하고 또 공양은까지 막 돌려요. 아무도 모르는데 난 법회 참석도 안 하고 있는데도 이제 그 사람들은 공덕을 짓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뭐 빵 주면 빵 먹고 차 주면 차 마시고 절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아니면 세워라 내워라 할 시간은 없고, 아주 급하게 어쨌든 나는 마치고 빨리 돌마련 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이었는데, 어느 날 한국 스님들 몇 분하고 한국 불자님들 몇 분이 대답을 이렇게 도시다가 며칠 있으면 뭐 무슨 몰람 기도 법회가 열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제가 까규몰람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까규몰람 그렇구나. 근데 그 법회를 한번 참석해 보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래 좋아 그러면 한 열흘 7박 8일 되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는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처음으로 만났던 그 까규몰람이었어요. 까규몰람이 지금은 대탑에서 떨어진 그 뗄가 사원에서 옆에 마련된 법회장에서 하는데, 그때는 몇 년 동안은 보드가야 탑 안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티벳 스님들과 사부 대중들이 모여서 그렇게 대규모의 법회, 기원 법회를 한다는 거에 처음에 좀 문화적인 충격을 좀 받았어요. 야, 연부라는 스님들도 너무너무 장엄하고, 그런데 놀란 거는 보니까 뭐 서양에서 온 사람들, 외국인도 많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를 맨날 경전을 읽고 독송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데 그 책이 있어요. 보니까 그 여러 나라의 그 책들이 몇 개국의 책이 있었는데 보니까 다 공통적인 것은 티벳 말을 음사로, 예를 들어 영어도 그렇고 또 우리 그때 한국어 몰람책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 보니까 똑같은 소리로 연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반야신경을 한다고 생각하면 미국 사람이 읽는 반야신경, 한국 사람이 읽는 반야신경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하면 미국 사람도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 사람들이 뜻을 알든 모르든 지금 그렇게 읽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티벳 말로 그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 사람들이 무슨 뜻을 알까 했는데 밑에 보니까 뜻이 밑에는 쓰여져 있고 읽는 거는 똑같은 소리를 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님들이 연부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여러 가지 법구, 악구 뭐 이런 거를 다 동원을 해서 막 그 소리에 맞추고 같이 소리를 한 소리를 내고 하는데 굉장히 장엄한 그런
대규모 법회라는 거 보고 아 대단한 법회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보니까 또 중간중간에 보면 뭐 그 간식도 주고 또 공양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그런데 또 중간에 어른 스님 큰 스님이 법회도 법문도 하시고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법문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 몰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막 그 당시 뭐냐면은 보드가에 가면 그 릭샤 그 뭡니까 손수레 그 택시 그러니까 수레 사람이 끄는 수레 자전거 이렇게 달아서 릭샤를 하잖아요. 그 릭샤 끄는 릭샤꾼도 공양금을 돌리니까요. 분명히 저 사람 릭샤꾼인데 어느 날 보니까 노란색 인도 사람 있는 승복을 입고 꼭 앉아서 공양금을 받고 있는 걸 우리가 봤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잘못 그 법회에 참석하는 잘못된 의도로 참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뭐 외국에서 온 사람이든 티베트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법회에 참석하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까규 몰람이 무엇을 기원하는 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주제는 항상 이거더라고요.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기원 대법회. 그러면 까규 몰람 이렇게 나오는데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 그래서 그럼 까규바의 수장이신 까르마빠 존자님이 그 법회의 리더더라고요. 지금까지 리더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까규 몰람을 이제 책임을 맡으시면서 하시는 이제 주장은 그 까규 몰람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비와 순수한 마음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참된 사랑, 행복 그리고 평화 그리고 복지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까규 몰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까규 몰람을 집전을 하시는 걸 제가 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정말 진지하게 흐트름 없이 그 일주일 뭐 8일 이렇게 하는데도 정말 진지하게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모습에서 감동도 좀 많이 받았고 아 저렇게 우리만의 행복이 아닌 이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저런 법회를 저렇게 해마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참 저런 것도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쨌든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많이 또 의외로 서양 사람들도 많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저 사람들은 저 법문을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저렇게 독경을 하고 뜻을 알까? 알고 저러나 했을 때 보니까 아 한쪽에서 어느 한쪽에서는 그 통역사들이 쭉 앉아서 동시 통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저렇게 해서 알아들을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외국인들을 위해서 통역가들이 통역하는 걸 봤지만 저는 그때 뭐 티베트도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고 통역을 하려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로부터 한 4, 5년 뒤에는 아 내가 통역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몰랐는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제가 돌마링에서 4년을 살고 4년쯤 됐을 때 갑자기 그 까규 몰람에서 통역을 하던 한국 스님의 한국을 들어가시면서 저보고 통역을 하라고 좀 부탁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 못한다고. 나는 지금 돌마링에서 지금 겨우 지금 딱새하고 살기가 바빠서 난 통역할 볼 생각도 안 했고 그 정도 실력도 안 된다 했는데 정말 그래도 그 중에서 한국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까규 몰람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티베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스님은 다른 일을 맡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역할 분담이 되면서 저는 이제 통역으로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밀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 이 법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서 두렵기도 하고 내가 실수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되는데 그 굉장히 의욕이 앞서니까 좀 많이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편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까규 몰람에 와서 저 스승님의 법을 듣겠다고 앉아 있는 저런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어로 내가 해야 되니까 저렇게 법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법을 못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참 손해인가.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렇게 해서 남을 위한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저를 위한 제가 복 짓는 기회였고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까규 몰람에서 그 한
16국의 16나라의 통역들이 통역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동시 통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역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티베트 라마들, 그러니까 까규파의 라마들의 하일 라마들의 그 법문, 티칭 이런 거를 통역을 좀 그 이후로 좀 할 기회가 많았고 까규 몰람을 통해서 주로 그분들의 통역을 했을 때 이렇게라도 해서 정말 그런 큰 고승 스님들과 눈도장도 찍고 법연을 맺을 수 있고 또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인연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배워서 남 주는 게 맞다는 거 배워서 이렇게 베풀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곧 남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행복이구나. 이걸 제가 정말 여러 번 많이 겪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규 몰람 통역을 하면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뭐 티베트 통역을 전공으로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공부하다가 나보다 좀 티베트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겠다 하는 그런 선한 마음 동기로 시작을 했던 그 일이지만 많은 하일 라마들의 그 티칭이나 그런 걸 통해서 통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더 가르침을 절실하게 오히려 더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과의 어떤 인연을 맺는다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었는데 저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그런 라마들께서도 참 통역하는 사람들 고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 번은 시쭈린부체가 계세요. 시쭈린부체 통역을 한 며칠 동안 하고 났는데 그 시쭈린부체께서 법문을 마치는 마지막 날 뭐 이런 까규 몰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이 까규 몰람이 원만하게 이 행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좋고 여러 가지 스텝들 수고 많았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씀 이제 하시니까 우리는 뭡니까? 동시통역 계속 하죠. 이렇게 계속 그렇게 계속 이제 통역을 하는데 여기서 저기 뒤쪽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뭐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은 안 보인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내가 하는 말을 지금 다른 나라 말로 통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이고 통역사 얘기장을 제가 갑자기 이거 통역사 얘기네. 이거 그러면서 제가 하면서 어쨌든 지금 통역은 동시로 해야 되니까 계속 하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라마가 법을 주는데 법문을 하는데 각 나라의 사람들이 내가 티벳 말로 하기 때문에 티벳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법을 못 알아들을 것이 아니냐.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법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저렇게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소리를 가지고 내 말을 이렇게 통역해 주는 사람 덕분이다. 그분들한테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와, 그동안에 제가 통역하면서 힘들고 어떤 어려웠던 그게 한꺼번에 그냥 와, 어른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고 좀 감동을 먹었어요. 그때. 저만 그런가요? 하여튼 그래서 저렇게 통역이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은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구나. 정말 이렇게 인연을 지을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조건이 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티베트를 가르쳐 준 사람, 또 내가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게 밀어준 은사 스님, 또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준 모든 분야의 스승님들, 너무너무나 다 감사한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요는 그러한 남을 위한 봉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나를 위한 내 봉사, 자리 이타가 된 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런 그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이런 법회에 한국 사람들도 좀 많이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국 사람은 사실 좀 동참률이 좀 낮았어요. 현장에는 중국 사람들이 100이면 한국 사람 1명 정도, 중국 사람이 1000명이면 한국 사람은 10명 뭐 이런 식으로 100대 1 이 정도의 비율 현장에 참석하시는 물론 이제 그 중국에서는 티베트 불교가 대만이나 싱가포르 이런 화교 이런 분들은 티베트 불교가 많이 지금 우리보다 한 50년이 앞서 있다 그래요. 발전이 돼 있는. 한국은 좀 잘 안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몇 년간 그렇게 통역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시대는 인터넷 발달로 우물안 개구리는 더 이상
운물에서만 헤엄치는 개구리가 아니고 가상세계에서 그죠? 가상세계의 그 바다에서 헤엄치는 개구리가 됐잖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법회를 접해 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또 좀 부러웠던 거는 까규몰람이 열린다 그러면 대만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에서는 그 불교 방송국 그 채널 하나가 촬영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만 방송인가 거기는 그 실시간 중계를 하고 뭐 물론 유튜브도 같이 중계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그 까규몰람에 같이 경전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기왕 이제 BTN에 한번 이렇게 나와 봤으니까 제 그때 생각이 BTN을 우리 한국이 한국 TV가 있는 나라고 BTN이 대표적인 불교 방송 TV 방송인데 이런 큰 법회 세계적인 이런 큰 법회에 한번 와서 촬영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회도 있구나 하고 보게 되잖아요, 그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물론 뭐 자기 혼자서 뭐 유튜브를 찾아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불교 TV 같은 BTN 같은 이런 공신력 있는 이런 매체가 한번 떠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내가 통역하고 있는 때 그럼 내가 소개도 잘하고 잘 이렇게 잘 협조를 잘 해드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까규몰람이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직결해서 못해요. 그냥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불교도 좀 이 세계적인 거기에 전혀 우리가 뭐 손상 없고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불교인데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남의 것을 좀 더 알면 좋지 않을까. 손자병법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위태로울 태자. 그러니까 위태롭지 않다.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전쟁해도 위태롭지 않다. 그 손자병법 그런 말 나오잖아요. 백전백승이 아니고. 그래서 남을 알고 나를 알면, 그러니까 남의 문화를 알고 잘 알면 내 문화를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 원리가. 남의 불교를 잘 알면 우리 불교를 더 잘 알게.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를 잘 알면 한국 불교를 잘 알게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저처럼 뭐 12년 뭐 몇 년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냥 요새 그냥 간단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TV도 보고 이런 유튜브도 접하고 이렇게 할 기회가 있고 하니까 기왕이면 BTN이 한번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제가 12년간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했다 하면 좀 어떤 분들은 티베트 불교가 뭔가 좀 의구심도 가지고 약간 좀 한국 불교와 다른 걸 하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몇 번 뵀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티베트 불교로 해서 다르지 않다는 거. 다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리고 우리가 티베트 불교를 뭐 그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 또한 부처님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수행법을 가르쳐 놓은 게 있는데 또 그쪽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또 그쪽으로 하면 더 빠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취가 빠를 수 있고 배움이 더 빠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를 우리가 너무 색다르게 이색적으로 보지 말고 다 같은 부처님 가르침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타산지석이라고 하듯이 티베트 불교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거는 우리도 배우고 또 우리가 좋은 거면 또 저쪽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거는 이래 하고 또 저쪽에 소개해주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우리 포용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까규몰람 평화 세계 평화 기원하는 까규몰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 티베트 불교를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무슨 공부를 하시든 어떠한 자기의 수행을 하시든 간에 항상 열심히 정진 잘 하시고 그래서 건강하시고 꼭 성불 하시고 모든 수행에 성취가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까규몰람이라는 그 단어를 이근에 스친 공덕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복업이 생기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